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자녀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간 관계에 또 우리의 공동체에 상처를 입히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나누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또 하나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헛소문이라는 건데요, 뜬 소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루머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유언비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찌라시라는 말, 그런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거짓된 풍설이라고 표현을 해놓기도 했어요.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람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소문의 헛소문의 당사자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헛소문을 들어본 적도 있으시고 이 헛소문 때문에 마음을 조려하신 적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 헛소문의 당사자가 되거나 만들어낸 경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헛소문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힐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어려움을 당했던, 이 헛소문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계략을 짜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모든 계략들을 지혜롭게 잘 물리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만들어낸 방법이 바로 이 헛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헛소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누군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 헛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헛소문을 만들어낸 사람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던져놓으면 그것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억울한 감정만 호소하게 되죠. 헛소문이 굉장히 야비하면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문을 이들이 만들어내서 그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헛소문이에요.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들, 무너진 이 성을 다시 건축하려 하는 데는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느냐, 네가 그 안에서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헛소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네가 이 헛소문을 들었는데 이것을 페르시아의 왕에게 전달한다면은 너는 반역죄로 체포될 거고 죽지 않겠느냐, 그러니 고분고분 우리가 이렇게 좋게 말할 때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잘 들어라, 그런 이야기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살면 좋겠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헛소문이 진리를 파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당하게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진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인생을 흔들고 심지어 가정을 무너뜨릴 때들도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들었던 헛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많은 뉴스에도 퍼졌고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예인 가운데 그 추자현이라고 중국인 남자 배우, 아주 진짜 잘생긴 남자 배우와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얻었는데 얼마 전에 아들을 하나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헛소문이 퍼졌는고 하니 산모가 출산을 하다가 의식불명에 빠졌는데 열흘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사망했을 것 같다라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거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알고 봤더니 추자현 씨는 멀쩡하더라고요. 전 국민이 이 헛소문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일상생활도요, 이러한 루머가 퍼져나가고 또 이러한 루머 때문에 영향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의 시기에 전 세계를 깜짝 놀래게 했던 헛소문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Y2K라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이 컴퓨터가 1999년까지는 시계가 잘 가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2000년부터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컴퓨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2000년이 되면은 전 세계의 컴퓨터가 멈춘다느니, 아니면은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계들이 멈춘다느니,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비행기도 컴퓨터가 요즘 운전을 하는데 날아가다가 컴퓨터가 멈추면은 비행기가 추락을 한다느니, 아니면은 은행의 컴퓨터들이 엉망이 되어서 어느 날 은행에 예치해 두었던 모든 돈이 다 사라진다느니, 이런 소문이 쫙 퍼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직접 돈을 현금으로 찾았던 경우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딱히 없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막상 2000년이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헛소문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놨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저는 믿는 사람들이 그런 헛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세계가 실제로 그렇게 돼서 멸망을 한다면은 뭐 저는 천국 가면 되니까. 근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라면하고 물하고 사놓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천국 가는데 혹시 아내가 못 가게 되면은 라면 먹으면서 버티다가 회개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따뜻한 배려가 있었죠.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은행 컴퓨터가 막 이상하게 되면서 어쩌면은 제 통장에 수천억 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진실이 아닌 소문은요, 결국 영혼과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헛소문이 사람들을 얼마나 해칠 수 있는지, 그 공동체를 얼마나 악화시킬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지며. 여러분, 여기서 이 악인은요, 그 거짓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거 없는 헛소문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데 그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악인에게서 들었던 거짓된 풍설, 헛소문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위증이라고 불러놨어요. 근거 없는 헛소문, 사람을 헐뜯는 악의적인 이야기들은요, 퍼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러 사람들이, 이 소문들이 쫙 퍼지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도 말해도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면 안 되죠. 여러분, 다수가 하고 있다고, 다수가 원한다고 남들도 다 하고 있다고 그것이 옳은 일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이 선한 일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죠. 여러분, 마약은요, 만드는 사람도 처벌받고요,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사람도 처벌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헛소문을 만들어내는 자, 그리고 헛소문을 소지하고 운반하며 퍼뜨리는 자도 보고 계시는 거죠. 혹시라도 내 자신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누가 듣더라도 악의적인 소문,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소문, 그 사람을 해치는 그 소문은 여러분 듣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서 그냥 소화시키고 멈출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심지어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소문이 정말 누군가를 해칠 수 있다면 침묵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가 가져야 할 행동입니다. 태도예요. 그러면은 근거는 없지만 좋은 소문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그것도 안 좋아요. 제가 박사 과정에서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외국어 시험을 통과하는 거였습니다.
그거 외국어라는 게 어느 날 뭐 벼락치기로 공부한다고 시험 통과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4가지 언어를 시험을 보고 이제 패스를 해야 되는데, 고대어 2개, 현대어 2개. 그래서 고대어 2개는 당연히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선택을 했죠. 현대어로는 한국어하고 영어는 안 쳐줘요. 다른 걸 하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공부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시험 준비하느라 사전도 사놓고 독일어, 프랑스어 책 사놓고 막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오클라호마에 있는 이제 미국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이사를 할 때 이제 도와주던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제 책들을 제 사무실에다 이렇게 정리하고 꽂아주고 그러다가 제 그 독일어, 프랑스어 신학책들을 이제 본 거예요.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 목사님 독일어, 프랑스어 하실 줄 아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에 패스는 했으니까, 저는 논문을 쓰기 위한 그 시험을 패스한 정도까지밖에 못합니다. 저 정말 딱 말 안 했거든요. 딱 거기까지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이상하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지기를, 이 한국 사람 목사는 7개 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한국말, 영어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제 방에 보면 책들 가운데 제목을 왜 한문으로 써놓은 한국 책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 한국 목사는 중국말을 하겠구나. 그 다음에 독일어, 프랑스어, 히브리어, 헬라어 7가지 언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 일일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니라고 해명할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제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해석하고 소문을 낸 거니까 그냥 담임 목사가 똑똑한 줄 알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교인 하나가 자기네 집에 교환학생으로 그 유럽에서 한 아이가 왔다면서 제 사무실로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오스트리아에서 온 아이인데 영어를 배우러 미국으로 왔대요. 그때까지도 저는 눈치를 못 챘어요. 그냥 아이를 전도하려고 데려온 줄 알았는데, 그 성도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독일 말도 잘 하시니까 그냥 이 아이하고 대화 좀 나눠보시라고. 그러면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때 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간신히 독일어로 몇 마디 인사 한 말 하고, 그리고선 바로 고백을 했죠. 저는 사전 펴놓고 간신히 번역만 할 줄 알지 대화 같은 건 전혀 할 줄 모른다고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진실이 아닌 것은 좋은 이야기도 결국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누가 저를 보고 잘생겼다고 칭찬을 하면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가, 제가 긴장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왕국이 세워진 이래로 계속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이제 70년을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 아니,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는 그냥 그대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때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심을 베푸는데, 바벨론과 전쟁하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보내준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그룹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죠. 그때 리더가 되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지도 아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고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이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엉망이었어요. 성전은 있는데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을 때가 있죠. 교회에 이름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죠. 예배당은 너무 아름다운데 성도들의 예배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라는 제사장이요 또 학자였습니다.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에스라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왜요?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하게 다시 세워지면 뭐예요? 영혼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아니까 에스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또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동안에 또 다른 고난의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그것을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느헤미야가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들었던, 이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소식이 느헤미야 1장 3절에 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지고 사람들의 영성도, 신앙도 다시 세워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그들의 인생이 무너져 있으니까 주변에 외적들이 자꾸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고난의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겨나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에도 이러한 고난의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반드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고난의 시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잊으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버림받거나 우리가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재앙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같이 한번 선포를 해줍시다. 재앙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타고 자기의 동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수일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뭘 했겠어요? 그는 이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별의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 고난의 이야기는 왜 나에게 들려졌는가? 이 고난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고 있다는데,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데 나는 뭘 해야 되는가? 그 기도 속에서 느헤미야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사명을 또한 보게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을 받고, 당시 술 따르는 관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돼요. 그 모든 명예와 그 영화 다 내려놓고 자기와 함께 일할 이스라엘 백성들 몇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성벽 재건, 성문 재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던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 20년 넘게 전도사,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해서 모두가 찬성하고 모두가 지지하고 모두가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직장의 동료들이,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이웃이, 때로는 심지어는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여러분을 비난할 때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자기의 모든 명예와 부요를 다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왔는데, 이 일에 어느 정도 이권이 걸려 있었던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느헤미야의 적이 됩니다. 이 산발랏이 여러 가지 계략을 쓰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뜬 소문, 헛소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고치는 것은 사실은 그가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그러는 것이다. 느헤미야의 사명을 그의 사욕으로 바꿔버리는 작전을 쓴 거예요. 성벽을 고치는 일도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소문까지 나면은 일을 진행하기가 참 힘이 들죠. 특히 이 소문의 당사자가 어떤 공동체의 리더일 경우에 그 리더의 방법은 몰라도 그 의도가 의심을 받게 되면요, 이 리더는 참 일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럴 때는 이 리더가 정말 하던 일을 다 포기하고 싶죠. 다 때려치우고 어디론가 떠나가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루머가, 헛소문이,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나를 해치려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그럴 때 우리가 해오던 그 신앙의 길, 혹은 우리가 해오던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오던 일들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된다면, 알았으니까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줄 아느냐, 알았다고 그러면서 다 포기하고 내가 그냥 다 떠나가 버린다면, 알아서 잘해먹으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포기하면 누가 웃게 될까요? 마지막에 누가 웃을까요? 마귀가 웃게 돼요. 힘들다고 신앙인이 의인의 걸음을 멈추는 순간 마귀의 미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헛소문이 퍼져나갈 때 느헤미야는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이 헛소문, 악의적인 이야기에 고통받고 혹은 이것 때문에 맥 빠지는 분들이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삼을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 헛소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산발랏, 이 헛소문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명확하게 말해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헛소문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 예스인지 노인지를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러한 헛소문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굉장히 짧아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가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루머로 인해서, 헛소문 때문에, 악의적인 이야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힘이 빠지셨나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헛소문 때문에, 이런 악의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헛소문 때문에 관계가,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힘을 내서
내가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가 엄마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가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인생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서. 기도해야 돼요. 셋째,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손에 힘을 주신 거죠. 그 어려움, 그 헛소문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악의적인 헛소문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에 힘을 주시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이 모든 성벽 재건의 일들을 마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복음서에 보니까 술을 좋아하고 먹는 것을 탐한다라는 헛소문이 쫙 도는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많이 고치니까 이런 헛소문이 돌았어요. 그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마귀의 힘을 빌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헛소문이 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춰버리고 나 이제 그만둘래라고 뛰쳐나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해냈으니까. 여러분, 루머를 잠재우고 헛소문을 잠재우는 것은 진리이지 도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도피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헛소문을 듣고 낙담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를 상대하는 것은 진리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악인들의 눈 앞에서 의인의 걸음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은 혹시 루머 때문에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악의 세력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 세상에서 무너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86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악이 비록 이 세상에는 성하여도 진리가 더욱 강하다. 새 시대는, 이 고난의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앞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 찬송가 같이 부르고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